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도 이제 속히 끝이 오기를 소원하는 마음 다 전화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 주마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야구장 입장권에다가 또 복권도 주고 별것을 다 하잖아요. 어느 주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준다고 하니까 빠르게 이렇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빨리 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 60%까지 접종했지만 빨리 한 90% 이상 올라가야지 아마 그때 아마 해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만 해방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각 나라들이 어려운 쪽 아르헨티나, 인도 이런 쪽에나 또 많은 그런 확진자들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미국 땅에서도 더 이러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백신 접종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주면서 특별히 또 로또 복권까지 주는 이러한 광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든지 더 연장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복구를 사는 것이 괜찮은가? 자기가 일주일에 한 잔씩 이게 늘 구입했었는데 이게 혹시 죄는 아닌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성경에도 로또가 있다. 로또. 목사님, 성경에도 보니까는 창세기 12장에 로또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13장에도 초반부는 로또. 그 로또와 그 로가의 그런 단어는 다르지만 재미난 말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함께 가는 곳에 롯도 함께 갔다. 그렇죠? 재미난 말로 표현한다면은 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했던 대박이 터졌다. 그래서 아마도 조카 롯이 늘 함께 따라가고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자기도 살 만큼 이제는 살았고 지위도 생기고 아마 부유함도 누리니까는 이제 그들이 헤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삼촌을 떠나야지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랑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따라오는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조카 롯이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롯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좋은 일들이 더 풍성히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비록 좋은 풀밭, 좋은 물이 흐르는 곳, 아름답게 보이는 곳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버리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도 세상을 향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남방으로 힘들고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서 누리는 것도 있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까지 빼앗겨서 잘못하면 호렙이 될 뻔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일전에 자기가 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늘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보세요. 물을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롯도 부유할 만큼 부유해지고 그들이 가족들이 늘어나니까는 새로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고 오늘 13장 1절로 우리 읽지 않은 전반절에서 분명히 9절까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로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삼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비록 그에게 양보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내가 적에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훗날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날에서야 그때 롯은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그 세상, 유혹의 세상 뒤를 바라봄으로 해서 그의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충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축복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전에 양떼소떼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상같이 에덴 동상같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봐서 이미 알았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문화가 발달해서 좋았던 곳인지. 서로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롯은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 이제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가정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멋지게 행복하고 좀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된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땅을 바라보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하고 힘들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가 처음 단을 쌓았던 곳, 그렇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다시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땅을 바라보고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쌓았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쳤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애굽살이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방황하고 가지 말라는 것 불순종이고 갔다고 하는 것 다시 돌아오니까는 해야 할 것이 먼저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잘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여러분 75세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나이 75세였다. 하란을 떠날 때에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저는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게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가 75세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50세에 불렀는지 60세에 불렀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동안 부르고 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던 하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비랑 같이 가지 말라는.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집 함께 가지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어보자는 아비가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4절에 저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서 너의 지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75세에 갈대서 부른 게 아니라 하란 땅을 떠날 때 데라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75세라고 하는 그 나이가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내 인생의 전환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는 전환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막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불순종해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금방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잖아요. 죽을 그때까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뿐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비록 우리가 그렇게 잘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확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지치고 힘들 때는 안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지금 하란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생활들을 근거를 다 떠나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떠나 인생의 전환점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떠나가 보라. 내가 세상에 치우쳐 있었다고 하면 세상에서 한 걸음 정말 등을 쥐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신앙의 삶을 한번 떠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땅을 바라보며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의 여행 행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좋은 땅은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훈련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의 시련을 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고 그러한 시련과 연단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 기도한다든지 두려울 때 하나님께 묻는다든지 등등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에게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1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했었을 때와 같이 그 회복되어져가는 가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치?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 아내를 빼앗겨 보십시오. 애굽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 얼마나 놀랐고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괜히 빼앗겨가지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이놈 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뺏길 뻔했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의 투자에 대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나 내가 주인 되는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믿었던 아버지 맞아 돌아가신 후임으로 두려움과 신중함이 정말 겹친 그런 때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 거기다가 롯의 흑솔들까지 거느린 족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때 얼마나 힘들었을 때였는가. 그때 그가 다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답답함과 두려움이 교차하면 낯선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 회복을 주시는 은혜.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절박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그대로 낱낱이 밝혀줘. 아브라함이라도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이라도 그런 결격 사유가 많았었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마찬가지. 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지면 반드시 복된 땅을 바라본 대로 그 바라본 것이 너희가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고 갈 때 두렵게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지름길이 없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만 갈 수 있는 그 길.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 성령의 인도함 속에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바라본 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복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본토 앞에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와서 제단을 쌓았다면은 아무리 급하고 위험한 일이 닥친다 해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삶의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늘 내 느낌이 좋다고 판단해서 여러분 그대로 그게 지금 옳은 줄 알고 행하면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느낌이 올 때, 하나님의 주시는 느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내어다닐 때 하나님의 주시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마
아마도 당장 눈에 들어온 기근과 풀가물의 부족 현상 때문에 한때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롯과의 그러한 다툼 속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가 그러한 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 앞에 나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자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자기가 먼저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른이라고 삼촌이라고 먼저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인생에 만난 환난과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오늘 10절에 분명히 말하는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롯에게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복은 순종할수록 빨리 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또 환난이 와요. 또 시련이 오고 또 아픔이 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을 통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와서 지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실패로 끝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는 실패하지 마.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는 또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복된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기억하는 것, 어떤 것을 생각하고 지켰는지 정말 오늘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상기하란 말이고 기억해내라. 원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갔던 때를 떠올리고 회복하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네 의지가 이거 필요한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내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결단해 보세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따로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있는가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향해서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봐도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양을 먹이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고 목초지로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왜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굽의 아름다운 땅을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롯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왜 롯과 같이 행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소돔까지 그런 이르렀을 때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롯이 바라본 것은 죄인들이 거하는 소돔의 땅이에요. 소돔의 땅, 죄인들이 거하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거하는 땅을 바라본 자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해요. 멸망. 그러나 약속이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목초지, 아름다운 땅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로 거부가 되게 하고 많은 자식들을 주어서 내가 정말 하늘의 물결처럼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약속을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있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경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네가 온유한 자 많이 들었잖아요. 온유한 자라고 해서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적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을 그때에는 양보하지 않냐고,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대시하듯이 정말 더돌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온유한 자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땅이 주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드는 사람은 거기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 지금은 내가 빼앗기고 양보하고 나로 좀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알았을 때는 지금은 힘들어도 그것을 양보할 수 있지만은 그날에 막상 그날이 왔을 때는 집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때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 때문에. 가정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말다툼할 때 뭐예요? 별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큰 것 가지고 싸우는 집은 아무 데도 없어요. 왜 치약을 끝에서 짜느냐? 치약을 왜 중간에서 짜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시비 붙다가 괜히 커질 때가 많아요. 작은 것 때문에 서로가 큰 것을 바라보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큰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큰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을 때, 예전에 우리가 한번 설명했지. 성경에서 여러분 야곱의 아내 중에 누가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기억해요? 레아예요, 레아.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 주어도 레아는 여러분 12지파를 낳는 큰 축복의 여인이잖아요. 그런 은혜들 경험하시게 여러분. 큰 것을 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렇잖아요. 야, 우리 남편은 라헬밖에 모르고 이쁘다고 저 여인밖에 몰라. 얼마나 여러분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참고 인내했던.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을 그런 마음밭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복된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전과 실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롯에게 양보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롯이 떠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땅을 얻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일어나. 영적인 자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실천하라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다 쳐다봐봐. 내가 발을 밟는 대로 내가 준다고 하는 것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비전을 제시받은 아브라함은 그때 롯이 그의 복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내가 바라본 동서남북 그 땅을 종과 영으로 행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천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바라본 그대로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잘하는 것부터 하세요.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서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시작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들을 붙잡는 기회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고 다녀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보고 걸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보고 걸은 만큼 주었다는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동서남북으로 다 걸어 더 많이 걸어갔으면은 정말 아마 시리아 땅도 되고 더 멀리 갔을 텐데 그저 지금의 그 가나안 땅속에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확신이 필요할 때,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좋은 목초지를 양보하여 소외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렇게 온유한 자, 양보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은총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땅을 보이는 땅을 너 아래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축복, 영원히 이르는 축복, 영원히 이르는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된 땅을 바라보는 가정 심령들에게는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봐요. 눈을 들어 바라봐요. 오늘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까도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떠나갈 때 막고 있는 죄악 때문에 축복이 지연될 때 들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떠나고 가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눈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갖고 이제는 축복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넓게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큼 구해야 하나 비전만큼 더 크게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넓게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더 넓게 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시야가 좁아져 버리면 여러분 그저 요단 땅, 그 소갈 땅밖에 보이지 못합니다. 그저 그 좋은 것 그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아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여행을 보내고 자꾸 어릴 때 자꾸 또 세계여행도 보면 세계에 나가서 보면은 야 정말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선교지에 나가서 보면은 아 선교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선교를 해야지. 여러분 가본 사람만이 선교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가보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교 한번 가본 사람들은 또 가고 또 가고 자꾸 가보고 싶으면 야 돈이 이렇게 소중한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을 이런 데 쓰는 거구나 깨닫게 돼.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야가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주위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지 말고 붙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채워질 때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고 복덩어리가 되게 돼 얼마나 근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시죠. 야, 사랑하는 종들이 더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는 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복덩어리가 되라고 늘 축복해드려요. 축복하세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복을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이 번창하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것이 복이 된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야. 믿음이 좋다. 그저 성경책만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져. 변화되면 사소한 일에 집착하던 사람이 큰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땅만 보지 말고 하늘,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져 복된 땅을 바라본 대로 다 여러분의 소유가 되길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동쪽만 보던 눈으로 서쪽도 보고 남쪽도 북쪽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롯은 동쪽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함께 바라보고는 엄청 차이였습니다. 롯은 동쪽만 바라보고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동서남북을 바라본 사람과 후일에 동쪽만 바라본 사람은 지진과 유황으로 불바다가 되버립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바라본 대로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붙들고 버틴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이 이 땅으로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역사를 바꾸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셀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외하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져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땅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된 땅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 제한 없는 복을 내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 복된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정이 되어 영적 눈이 열려져 일어나 행하여 영원한 땅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으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해 나갈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행하여 영원한 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땅을 소유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